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이 시간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감으로 또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감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교 교리교실 20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기능, 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철로역정에 대한 내용, 소설의 내용들을 먼저 읽어보고 그 후에 이 내용에 따른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났고 좀 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진귀한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덕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아들이었으며 영원전부터 계신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의 기록이 가득했으며 그분께서 부르셔서 사역하신 수백 명의 이름과 오랜 세월과 자연의 재해에도 파괴되지 않은 견고한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신 기록들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분의 종들 가운데 몇몇이 행한 가치 있는 공적에 대해 읽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왕국을 굴복시켰으며 어떻게 의를 행했으며 어떻게 약속을 얻었는지,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어떻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렸으며 어떻게 칼날의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으며 어떻게 이방의 적군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다음으로 처녀들이 이 집의 기록들 가운데 다른 부분을 읽어주었는데 주께서 이 세상의 누구도 심지어 과거에 하나님의 인격과 행위를 모독했던 자라도 어떻게 기꺼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로 받아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들이 함께 있었다. 이는 원수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라운 것이며 순례자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무기창고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주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보여주었다.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 있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모두 무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다. 또한 처녀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도 보여주었다. 그녀들은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그리고 주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인간의 죄를 죽이실 칼을 보여주었다. 이것 외에도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많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으며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천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새 처녀,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천이 다음날까지 더 묵고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만약 날씨가 맑으면 당신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산은 현재 있는 곳보다 천국이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위로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이에 동의하고 하루를 더 묵었다. 아침이 되어 그들은 크리스천을 집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멀리 바라보니 아름다운 산과 숲, 포도원, 모든 종류의 실과와 꽃, 샘물과 분수 등이 보였는데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넘쳤다. 크리스천은 고장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그곳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땅이었으며 이곳의 언덕처럼 순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새 처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천성의 도시의 문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는 목동들을 볼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제 크리스천이 떠나려고 하자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기꺼이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무기창고에 다시 가자고 했다. 그들은 무기창고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리스천을 무장시켰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걸어 나갔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어떤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보았다고 대답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희의 고향 사람이며 저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그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지금쯤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선한 문지기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이 당신에게 더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분별, 경건, 자비, 신중이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갔으며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하던 대화를 다시 했다. 크리스천이 제가 보기에는 언덕을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려가는 건 역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신중은 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덕 아래까지 동행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내려가기 시작했고 정말 조심했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자 4명의 처녀는 그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네, 이게 오늘 같이 읽은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례의 길 중간 지점쯤에서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재충전을 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 그 신앙을 중무장한 후에 가야 되는 순례의 길의 여정을 떠나기 직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요소에 따른 신앙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아름다운 집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화 그 도서관 만화 그 성경 만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아름다운 집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교회가 가장 우선,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리 교육의 그 중요성, 이런 것은 몇 번을 말해도, 몇 번을 강조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인 거죠. 복음 사역자들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여기서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증된 개혁주의 신앙고백 문서들과 많은 진리의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사역자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학교와 같이 배우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표현의 단어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쌓아나가면서 내가 있는 삶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돕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교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중요한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슨 성경 66권 안에 있는 구절 중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이런 거를 일단 중심으로 외워라고 하면서 100구절 무슨 구절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을 정말 평생토록 쭉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내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교육의 바른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으며 또한 그 예언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도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따라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또 우리가 새롭게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무기고로 데려갑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죠. 거기 보면 수많은 병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쉽게 말해 전신갑주, 영적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허리로 딱 동여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우리를 든든히 동여매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흉배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로 덧입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신실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교회에서 같이 설교로 들을 때 제가 전달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그 평안이 준비한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막 다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외부의 그 어떤 사탄의 세력과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력들의 공격에 단단히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든든히 딱 버티고 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이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을 그 믿음을 통해서 막아낸다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덕들을 늘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래서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 공격 무기이기도 하면서 방어 무기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무기를 공격하면 그 검으로 막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어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시킨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 창고가 의미하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럼?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 전신갑주, 이것을 이렇게 무장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창고가 의미하는 교회의 기능은 이렇게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꾼들은 봉사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자, 쭉 나열돼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들, 삼손의 나귀 턱뼈,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아까 써 있었죠. 이런 거는 어떤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처럼의 실제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뭐 전쟁 도구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 평범한 물건들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도구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도구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무슨 뭐 성물, 뭐 어떤 성상, 뭐 성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 볼품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꾼들이 종일 수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했어, 나 참 대단해, 이런 식으로 내 능력과 지혜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며 나는 아무 잘한 거 없는,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나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을 뿐이다라는 이런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고백이 실제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 성장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집에 사는 이제 그 교회의 직원들이 하루를 더 묵고 내일 날씨가 맑으면 보일 수 있는 그 기쁨의 산을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가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기쁨의 산이란 믿음의 수준이 높은 상태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산을 보여준 것은 교회에서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도전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은 부담감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것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된 그 응답들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걸 보여줘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다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다 맞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로써 그러한 교만함이 생기면 부주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이 겸손의 골짜기를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표현된 그 교회에서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영적 전쟁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이러한 감사함도 받았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이 업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려가는 길이 뭡니까?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칫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겸손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를 기억해야겠습니다. 8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 화가 나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 자들의 심령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뜻,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관철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늘 이 언어, 생각, 말투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겸손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낮추실 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전하기도 했지요.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습니까?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시작하신다, 들어오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겸손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임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 4명의 처녀들이 준 것이 있습니다. 쭉 나와있죠. 빵 한 덩이,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가면서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마귀와의 전쟁을 치른 후에 굉장한 에너지 소비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빵 한 덩이,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준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를 통해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것,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잘난 맛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러한 불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있을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준비시키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내 의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내용들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또 내일에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스케줄들, 그런 일정들,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